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주에는 2절을 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그 끝모를 어두움 속에 빛이 비쳤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한다라는 것은 운전한다, 운반한다, 움직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포된 뜻은 하나님이 마치 새가 알을 품고 알을 낳고 또 그 알이 부화하여 새끼를 길러내는 양육하는 모든 과정이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오늘은 여섯째 날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하고 여섯째 날까지 있었던 이 일을 조금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날이 6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런 순서로 되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 하시냐면 하늘, 땅에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그곳에 채워질 동물, 새 이런 것들을, 물고기들을 이제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각종 동물과 또 새와 다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목적과 뜻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여주시죠.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두 글자인데 토스트가 아니라 토브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굴 보고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보고는요? 네? 우리 보고는 심히 좋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냐, 그 목사가 뭐 설교를 대단하냐, 객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토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선한 그런 예배의 자리 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동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종류대로 만들었대요. 종류대로. 그런데 26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 누굴 만드냐면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은 종류대로가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대요. 26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떤 모양이라고요?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굴 만들었다고요?
누굴 만들었다고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누구처럼 보이세요? 하나님처럼 네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보이셔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된다고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처럼,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첼렘 또 데무트, 근데 이 단어가 단순히 겉모양만 비슷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원래는 무엇을 색이다라고 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은 없더라고요. 가봤더니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운동장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가운데 연단이 있고 옆에 보면 보통 세종대왕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이승복 어린이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동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세종대왕님의 모습인 그 동상이 세종대왕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세종대왕이라고 우기면 그걸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세종대왕님의 그 동상을 통해서 그게 세종대왕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유추해내기 위해서 동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그 안에 동상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의미인 것처럼 형상이라는 것도 겉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성,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테무트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닮다라는 뜻이에요.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 아들이 저를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안 닮았는데요. 근데 닮은 게 하나 있어요. 겉모습은 조금 다른데 저희 아들의 행동과 말투와 그의 그 행동을 통해서 누굴 닮은 거예요? 누굴 닮았겠어요? 저를 닮았겠죠. 그 속성을 말할 때 그 아이의 DNA, 그 아이의 행동을 닮았다라고 할 때 모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하나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뭐예요? 거룩함.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제 겉모습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정말 그분의 속이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알잖아요. 저분이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제 말투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까지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뭐가 끊겨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이른즉 사망에 이르니라. 이 욕심과 죄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말투와 모든 게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 전체의 스토리이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근데 여기 밑에 구절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 우리가 순서대로 왔다. 이게 아니라 먼저 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것, 모든 것을 대표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 그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빌립아,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나를 보면 누굴 본 거라고요?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원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누굴 닮으면 돼요? 누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누구냐면 미리 선택하신 자들, 바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미리 아신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 나와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놔주든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이게 되지만, 아멘도 되고 할렐루야도 되고 고개도 끄덕여지고 깨달아지지만, 우리의 문제와 삶의 숙제는 뭐냐면 삶에서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야, 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헌금 내라고 하고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내라고 그래?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유튜브를 제 계정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떠야 정상이에요? 네? 근데 요즘은 축구가 더 많이 뜨고 연관 검색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조금 많이 보고 들으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설교도 이렇게 쭉 나오고 교회에 대한 설교도 나오지만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있어요. 개독교라는 거 꼭 나와요.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이제 유튜버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도 참고합니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판하는 게 뭔가,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를 그들의 소리를 통해서 듣는 거죠. 참담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나 또 드라마를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더라고요, 대부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온통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세상이 옳고 세상이 그르고 또 세상이 좋으니까 그냥 그저 그 사람들이 살자는 대로 간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미 저 세상이 다 뺏겨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못하고 목사가 목사로서의 제대로 된 바른 길을 못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뺏겨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 뺏기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늘 충만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셨다면,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마음에 새기시고 결단을 하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비워내셔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껍데기를 걷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빈 마음을,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여지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그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시민이라. 이걸로 우리가 채우지 못하면 여지없이 다른 게 들어와서 치고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계신 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고 삶을 통해서 그런 걸음걸음을 우리가 걸어줘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겉모습만 닮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착해야 돼요? 요즘 착하면 등신이라는 소리 듣는데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에 다른 사람 다 지나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지나가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어서 착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도 지키고 착하게 살고 등신이라고 해도 꿋꿋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말, 행동,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여러분들이 머무는 캠퍼스, 또 머무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늘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오늘은 우리 교회 전체가 오뎅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풀풀 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또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머무는 가정, 직장, 캠퍼스, 학원, 학교 모든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 그리스도를 닮아 내 형상이 회복되어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을 한번 보시죠. 27절은 제가 2장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27절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2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시편 1편 1절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단어를 아쉬레, 이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미 복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또 많은 그 아쉬레라는 단어보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뜻이, 바라크. 이거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즉 복을 주시는 그 창조주 조물주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을 빌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동사인데 무릎을 꿇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그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저 만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도 저 만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오늘은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라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사람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물론 물질적인 복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복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가지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런데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은 누구에게 준 권한이냐면 왕에게 준 권한이에요. 왕이 받는 권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권한이 뭐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에요. 왕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왕의 자녀에게 왕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왕이니까 정복해야 되는구나.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남의 것을 뺏는 거죠. 힘으로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남의 것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컨퀘스트, 정복하는 거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결론으로 이끌기 위함이냐면 생명의 존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생명을 죽이고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니죠. 기독교의 결론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워딩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명의 고급함.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명의 고급함.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장하고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 생명의 고급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복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그런 행위로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행하여 이 모든 것을 이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알면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정복하고 사람을 사서, 이게 여러분 변질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욕심만 채우면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걸 뺏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는 지금 이제 일부의 때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육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선생님이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물질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그것이 복이고 정복의 정점이라면 학교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 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추구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우리 아이 격투기를 가르치고 칼 쓰는 걸 가르치고, 왜? 돈 버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남의 것을 뺏는 거거든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우리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있지만 도덕과 윤리를 배우지 않은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면 수도가 푸놈펜이에요. 거기에 가시면 꼭 들리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 캄보디아가 공산 그 수메르 정권 때 킬링필드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인민재판소가 있었던 게 학교예요. 학교에 수천 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죽은 사람들의 그 사진이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입에도 담기 참혹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저희 아이는 이미 큰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정도도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요, 세상에 외국 성인의 머리를 들고 뛰어가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가냐? 신나서 뛰어가요. 왜? 그거 하나 갖다 주면 1달러를 주니까요. 뭐가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과한 것 같으세요? 남의 것을 뺏는 게 과한 정도 아니라요. 윤리 도덕 다 무너지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무기, 아니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우리나라 애들은 핸드폰과 스마트폰을 손에 쥐지만 걔네들은 AK 소총을 붙들고 대검을 붙드는 아이들이. 그러니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다고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누굴 닮아가는 거냐면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빗나간 죄를, 타락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 가지죠. 희생, 섬김, 희생, 대속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 물론 채찍으로 노끈으로 성전을 청소하실 때는 분노하셨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섬기려 왔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희생을 말하세요. 섬김을 말하세요. 결국 우리가 닮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잃어버렸던 형상 중에 닮아야 되는 그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이 변하려면 정치인들을 잘 세우고 대통령 잘 뽑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변했던가요? 아니 20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에서 여러분 제국의 역사를 보고 나라의 역사를 봤는데 뭐 엄청나게 변하고 인간이 막 좋은 길로 가던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런 공동체를 지향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과 대속물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아니 그 안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섬기고 희생하고 대속물의 그 희생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려는 사람으로 그 신앙의 결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그거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쟤는
뭔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거 말고요. 뭔가 다르구나.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고 대속물의 은혜를 저 사람들은 보여주는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근데 그 왕은 세상이 말하는 왕이 아니라 왕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닮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과 대속,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그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세상이 혼돈, 흑암, 공허, 그러니까 그 안에 비어져 있는 걸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타락, 죄악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빛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처럼 오셨대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대요. 근데 그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이 나서 빛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빛을 가진 자녀들은 저 세상에,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삶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희생, 대속물의 제사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교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그 자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는 뭐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죄와 타락. 목사님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죄송합니다. 아직 모를 뿐이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속이고 있는 것일 뿐이죠. 우리 역시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말과 행동과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라는 얘기죠. 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거칠어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또 경제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인간관계는 또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으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모든 자리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